지난 주일에 우리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커서 세상에 있는 어떤 자나 어떤 뒷박이나 말이나 이런 걸로 계산도 할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큰 기쁨이 온다. 그런데 그 기쁨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모든 광물 중에 금이 제일 오래 간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주님 만날 때 요거 세 가지 꼭 얻게 되길 바랍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고 있죠.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있죠. 그것은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얻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이 여기서 또 강조됩니다.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도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 잠깐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시련이 다가오기도 하고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표시를 내야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 짓는 사람보다 부담 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아무 부담이 없으면 버림받은 줄 알길 바랍니다. 그러나 꼭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진 않았는데 벌써 죄를 접근할 때 쓰러졌을 때 부담이 되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내가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될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눈물과 땀이 없는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희생 없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요. 죽음 없는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배우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시련은 필요한 것이겠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듣겠습니다.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다가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잠깐이고 1000년을 살아도 하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100년이 하나의 경점과 같아서 2시에서 3시로 지금 이제 2시에서 3시로 가는 그거 하나 느끼는 것 같다. 1000년이 경점과 같고 100년이 경점과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기쁨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너무 큰 것이다. 너무 큰 것이다. 이 기쁨은 평화와 온화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상의 것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의 기쁨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독인인가 아닌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자죠. 그렇죠? 예.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손미정 집사님 남편 사토 집사님
두 분이 마라톤 하다가 만나서 그냥 눈이 탁 하고 불이 켜져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보다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없는 분이죠.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 있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살이라도 살은 하나도 안 붙어있어요. 그냥 뼈에다가 그냥 다 필요한 것만 붙어요. 이렇게 건강한 분은 갑자기 이렇게 누가 안 했습니다. 그럼 화내야 되겠죠? 멀리서 와서 예배드리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점실 정말 믹서기 만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여기서 통역하고 저기도 또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는데 어머니가 아파서 내가 한국에 가야 되는데 남편만 나도 건강해 내가 어머니 모시고 와서 같이 살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내추럴이 되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로 전화했죠. 전화해서 의구 바오니 기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인을 알아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께 이제 남은 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다 보면 웃다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유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그냥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렇게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애가 태어났다든가 성장한다든가 성숙한다든가 아니면 스포츠를 하는데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 하면 급을 올라가서 10급서부터 9급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자꾸 발전할 때 한 급 따면 즐겁고 기쁘잖아요. 골프는 100을 깼다든가 90을 깼다든가 80을 깼다든가 아니면 마이너스를 쳐봤다든가 그런 기분 다 체험해봤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과 마귀가 다 뺏어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있는 건 하나도 없네. have no. nothing이야.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미국이나 호주나 다 좋아하는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러잖아요. 언제나 좋다. 좋은 분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내용이 6절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제일 오래가는 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금이 모든 이 가치의 기본이 됩니다. 그걸 근본의 제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 간통이 부어가지고 그다음에 종이돈을 많이 찍어내서 부풀려서 이 갑은 돈이 아니죠. 종이장이죠.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거 말고 원래는 근본의 제도가 제대로 된 화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언제납니다. 근데 그것도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불로 연단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고통과 시련 가운데 이거 남아야 돼 우리 신앙생활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아직 덜 된 사람,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해 성 바깥에서 고생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터는 예수님이죠.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상입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타서 없어져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겨우겨우 구원을 받는데 그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긴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남는 사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이런 정말 훌륭한 믿음을 생활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는 그 말씀. 터위에 세운, 예수님 터위에 세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얘기가 아니고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구약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욥과 같은 사람은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고난을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몸의 건강도 없어지고 온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쩔 이런 것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배웁시다요. 그 너무 고통을 몇 달 동안 계속하다 보니 힘들어도 그래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니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고통시키고 너무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혹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뿐이지 그게 아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이 슬픔을 노래하는 분들이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사도들이 똑같은 내용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구약에 다니엘 선지자의 세 사람이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7배나 뜨거운 풍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끓린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나왔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는 거 아니지요?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비 오는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 우리가 아직 못 봤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시련과 고통, 괴로움은 딱 스톱하고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합니다. 아멘. 우리 참 좋은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만 우리 가지고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구원해 주시리 오직 예수. 찬송 부르면서 전진할 수가 있죠.
9절과 10절 설교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을 말씀합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에. 그러면 그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을 창시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일본어 성경에 그렇게 됐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시고 창시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진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원천이 되는데요. 사랑과 기쁨이 거기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이 원천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온천 같은 건 원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온천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여러분 아시죠? 온천 여관이나 호텔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일본은. 여러분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만 하면 돈만 있으면 아무데나 파도 다 나오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만큼 지진과 화산 이런 것들이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남쪽에서부터 이쪽 이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터지고 있잖아요. 학원에 저 밑에 지금 뭐 구치노 에라부 그저 어디죠? 가고시마 쪽이잖아요. 다 동쪽이잖아요. 태평양 쪽이잖아요. 학원에도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조금 위쪽으로 가는 동쪽이 뭐가 있죠?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서 뭐가 터졌죠? 아사마야마. 그리고 이제 또 터지기 시작해서 이게 뭐 계속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 온천이 어디나 조금만 깊이 파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이제 수백 년 지나니까 온천이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물을 많이 타죠. 그래서 이카오 온천 같은 데는 걸렸죠. 물을 안 탄다 하고 선전했는데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원천이라고 써져요. 원천 해놓고 가게랑하시 하면은 온천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24시간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걸 찾아서 들어가는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물 탄 거 같으면 집에서 먹는 거 비슷한 거예요. 생각고 돈 들여가지고서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냥 물 탄 데 가가지고 터벅거리 나오면 집에서 먹는 거 똑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겐생 가게랑하시 이렇게 써져있는 고기로 찾아서 들어가면 별걸다 이렇게 저는 겐센이라고 안 써주면 잘 안 들어가는 차별에서 온천에 좋은 약효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원천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원천이 어디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의 원천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제 수많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나타난 기사와 이적,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다음에 축복받고 병이 낫고 다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일어나야 하죠. 이런 거를 보고서 안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분한테 기도받더니 나았어. 그분한테 기도받더니 이렇게 해결이 돼서 문제가 하나 해결이 안 되더니 기도 한번 딱 받고 신방 한번 받으니까 다 해결되면서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이런 것에 대해서보다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도 믿어라는 말이에요. 이거 저는 더 중요한 겁니다. 쑤셔보고 믿는 거 아니고 안 쑤셔보고도 믿는 사람이 됐으면 더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면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아직 안 온 거죠. 바라는 것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바라는 왕자에다가 것이라는 소자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라고. 그럼 믿음은 소망과 같다.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죠. 믿음은 이 세계, 소망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이거는 이성의 영역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그거지.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믿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루어진 일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마귀도 믿음 있습니다. 마귀 믿음. 사탄도 그 믿음 가지고 떠는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귀도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역사적인 진실을 다 믿어요. 이런 믿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초월해서 영성으로만 해결되는 그 세계가 일단 크게 믿음의 세계가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왜 안 보이지?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야 보인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소망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것에 참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말씀이 되죠. 이 기쁨과 영광은 지상에서 아주 지극히 조금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과 영광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조금만 우리에게 그 조금만 맛보기로 하는데도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회개하시고 생각 바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버리셔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안 살려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안 주시고 지옥으로 가면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 생각하고 내가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렇게 찬송을 해야죠. 그렇죠?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서 생명길 되어도 못 가겠네. 그러지 말고 은혜로다.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받을 최종 축복은 뭐냐 하면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의 영혼 구원이 완성되면 믿음의 사역은 그때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서 완성됐기 때문이죠. 영혼의 구원은 최후의 상급이기도 합니다. 올림픽이나 아니면 월드컵이나 이런 데서 메달을 따고 면류관을 받아 쓰고 그리고 컵을 가져오고 하는 것들을 이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고생을 거쳐서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구원은 지금 사는 세상 금생에서 반드시 시작이 됩니다. 죽은 후에는 절대로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전도하는 겁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출발합니다. 이 구원이 출발된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육신이 끝나잖아요. 죽어서 썩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부활 때까지. 그러나 우리 속에 영원의 구원받은 그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육신이 죽어도. 죽음은 영원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입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 하나 열고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영원의 구원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녀야 할 거룩함과 경건함과 사명과 충성, 하나님과의 교제, 천국의 상속,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을 통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해드린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지 않으면 천국이 시작이 안 된 것과 같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금식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고 예수님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리는 행복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음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의 시련과 고통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고난과 시련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귀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귀중한 건 없으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돈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게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살아있을 때 이 영혼의 갈망을 느끼면서 내 영혼이 은총을 받아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조심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래 받을 영광과 은혜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전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찬송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